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나는 아니야 라고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냐면 정말 말씀하는 그대로 믿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더라고요. 때로는 좀 부러워요. 새신자분들이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있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뜨거운 걸 떠나서 사실 그 순수함이 제일 부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아요. 말하면 조금 실명 거론해서 그렇지만 조혜련 지사님 있죠. 지금은 지사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조혜련 지사님 그 말이 너무 입에 붙었는데, 요즘에 CGN TV 같은 데 보면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분의 과오가 없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실수를 안 하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절대 그분의 신앙이 의심하거나 혹 무슨 일본의 무슨 종교죠? 저도 호롱교인가요? 무슨 특이한 종교 있죠. 그걸 심취했다고 해서 그가 예수를 믿는데 절대 결격 사유가 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은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일본 쪽으로 옛날에 가져갔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분의 간증 속에서 그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고 또 그걸로 평가받았는지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혜련 지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아요. 거창한 간증이 사실 없었어요. 옛날에 청년의 수련회 때 오셔서 간증하셨는데 그렇게 대단한 간증은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막 갑자기 아픈 병이 확 나,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하나의 말씀의 사모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가 한 거는 한 가지였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막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어머니 다 불신자였는데 그것을 전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정말 읽는 사람 치고 안 순수한 사람 없다고 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생이 되잖아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대부분 신학책으로 신학을 가르쳐주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신학책을 읽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오해가 쌓이기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믿은 사람보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신앙관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와 어긋나는 환경이나 그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하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 없겠죠. 근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만연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그들의 상황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죠. 자신의 나라는 망했고 자신의 뜻대로 안 풀리고 삶이 고통이 힘든 순간들이 연속해서 벌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오해로 바뀌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지금 자신들이 극심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포로 생활이죠, 여러분. 일본,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일본에 대한, 그러면 안 되는데도 일본에 대한 정말
제 안에서도 좋지 못한 감정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항상 그 이상일 거예요. 뭐 단순히 착취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살리는 일도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순간에 삶이 바뀐 거잖아요. 한순간에 나라가 확 망해버리니까 자신들의 신분도 남의 나라 종살이로 변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적이었던 사람이든 왕가의 자손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고된 노동 그 이상으로 핍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삶이 완전히 노예 취급이 아닌 실제로 노예 그 이상의 비참한 삶으로 바뀐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바르게 보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혼과 팔아넘김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마치 하나님이 나의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강제로 이혼시켜버린 아주 못된 남편처럼 하나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긴 아버지신데 채무가 있어서, 빚이 있어서 빚쟁이들에게 자식인 우리들을 강제로 팔아버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 표현이 얼마나 사실 조금 거친 표현이에요. 강제로 이혼하셨고 또한 강제로 나를 팔아넘기셨고 그렇게 아주 표독스러운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사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좋을 때는 하나님이 마냥 좋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냥 평안할 때 있잖아요. 아니 평안하지 않더라도 큰 위기가 오지 않을 때는 마냥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위기 때 찾아와요. 여러분 진짜 고난이 극심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가 있어요. 전 진짜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정말 까발려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일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습관은 사실 하나님에게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한순간에 망해버렸죠. 우리들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고아가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고약한 일을 하셨지?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이 고약해지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주 고약하고 힘들고 너무 비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꼭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 우리 가운데 혹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이혼 증서를 내밀었다든지 자신을 내쫓아버렸고 빛에 쪼들린 아버지처럼 강제로 자기들을 빚쟁이에 팔아 넘겼다든지 아주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책임과 자신의 인생의 원인을 탓하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면 마음이 편할까? 여러분,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버리고 내 모든 어려움의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모든 걸 남 탓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마음만이라도 편하면 사실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돌리고 나면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삶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남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 40년 이스라엘 역사가 다 보여줘요. 모든 거 하나님 탓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건강한 삶이에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아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다 받았잖아요. 은혜로 다 받은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육을 키우고 막 엽기를 드시고 헬스장 가서 막 프로틴 드시고 닭가슴살 드시고,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손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늘 근손실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매일 헬스장을 못 가도 자기 전에 푸시업을 몇 번 하고 앉았다니라도 스쿼트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 어떤 크리스찬 분께서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방지해야 될 건 근손실이 아니라 영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재밌기도 했지만 되게 동의가 됐어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 드세요? 여러분, 여기 사시면서 영양제 안 드시는 분 지금은 없잖아요. 웬만해서 비타민이라도 다 드시잖아요. 뭐 오메가3 기본이고 뭐 말해 뭐예요. 몸에 좋은 영양제뿐만 아니라 비타민뿐만 아니라 약들도 챙겨 드시잖아요. 그렇죠? 또 몸을 위해서 얼마나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세요. 또 식단 관리를 하세요. 좋은 건 먹기 위해서 올가닉 제품을, 막 유기농 제품을 요즘엔 사 드시고, 뭐 미세먼지 뭐다 진문 닫고 공기청정기 돌리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건강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뒤에 써있죠. 요한삼서 1장 2절인가요? 2절 맞네요. 저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길 내가 원한다.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건 어느 샤머니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내 육적인 것도 정말 피폐하게 변해요. 혹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모든 건강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영적인 문제에 기인해서 건강함을 해칠 수도 있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관계의 문제, 어떤 회사의 문제, 삶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모든 것들이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진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을 건강하게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 나쁘다 딱 한 가지 보면 돼요. 하나님 관계만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표독스러운 분이야, 아주 하나님은 못된 분이야, 아주 말도 담기 힘드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여러분 감정에 말은 안 했지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여러분 병든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건강함은 다시 말씀드려요, 영적인 건강함으로부터 모든 삶이 건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꼭 건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 내 딸 정말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살고 있네. 그렇게 건강하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다 나타나요. 모르겠어요. 한두 명은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경 인물들에게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하고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한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랬잖아요.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바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예수님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바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뛰쳐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다 외친 거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이 됐잖아요. 그가 가장 인생에 중요하게 목숨을 걸고 한 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전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 그렇게 했어요. 모든 교회 다 그렇게 했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삶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꼭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절대로 수적으로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건강함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무언가 다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복음서에 절대로 그 빛이 정말 그 잔 속에 들어가서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면 반드시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여러분들은 그 어둠 속에 갇혀져 있는 빛과 소금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저희 학교는 정말 제가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해요. 물론 한국에서 다녔던 총신도 너무 감사했지만 저는 지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저희 학교에서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학교 표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 학교는 그 슬로건이 Follow Jesus into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요. 여기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꼭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건강한 삶을 영유하잖아요. 빛이 비춰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영적으로 뭔가 있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구원의 영향력이 털럭털럭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세상에서 체육대회를 잘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복지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삶이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건강함의 열매가 꼭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씨앗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가 창궐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달 전만 해도 목회 계획서를 짤 때만 해도 11월 달에 끝날 줄 알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CDC에서는 올해 여름에 거의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는 올해 여름에 실제적으로 코로나 거의 잡힐 거라고 얘기했어요. 다 틀렸잖아요. 지금 목회 계획서도 다 수정할 판이에요. 11월 달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잡힐 것 같은데 또 변종이라고. 더 무서운 건 또 변종이라면 어떡해요? 또 다른 변종이 또 우리의 백신을 무력화시키면 어떡해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적응력이 빠르냐면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저희 아이들만 해도요. 처음에 마스크 낄 때 얼마나 막 불편하고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요, 어린이들이 더 잘 써요.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더 잘 써요. 저도 깜빡하고 집에서 나갈 때 마스크 그래요. 자기가 마스크 챙겨요.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딴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재작년에 중국이 터질 때만 해도 중국 안타깝다, 어떡하냐, 뭐 이 정도 남의 나라 불구경하듯 봤죠. 제가 미국에서는 작년 초에 신천지가 한국에 터졌을 때만 해도 야, 큰일 났다, 한국 어떡하냐. 어떡하긴 어떡해요. 몇 달 만에 미국이 락다운 됐어요. 제가요, 작년 초에 한국에 얼마나 그 난리통이었냐면, 미국의 뭐 ABC 방송, 뭐 NBC 방송 이런 거 틀잖아요. 한국이 헤드라인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남대문이 무슨 한국의 상징처럼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뉴스를 미국 방송에서 정말 많이 들어줬어요. 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코로나 터졌다. 당장에 주일날 교회 가니까요, 교회에 성도님들이 저를 붙잡고 죄송해요, 제 이름이 윌리엄이에요. 윌리엄 너 어떡하냐, 가족들 다 괜찮아, 너 한국에 놓고 온 가족들 다 괜찮아, 부모님은 어떻게 건강해. 그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아시아인이라고 백인이 찾아와서 너 어디 출신이냐고, 한국이라고, 저를 걱정하는 듯 혀를 차면서 가는 걸 제가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인종차별적인데, 여러분, 그들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불쌍하게 봤는지 저는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미국이 락다운 됐고 미국이 난리통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회복 못 하더라고요. 백신 아무리 접종률이 40몇 프로, 50% 된다 만다 해도, 백신을 뭐 3-4가지 종류를 미국이 만들었다 난리 해도, 여러분, 백신마저도 지금 뭐 30%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마스크 쓰라는 주도 생길 것 같고,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은 어떤 느낌조차 지금은 들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삶에서 다 하지 말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도 마.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먹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빛 절대로 감출 수 없다. 만약에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밟히는 존재예요. 그냥 한 번도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세상이 우리에게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할까요? 2차 대전 후가 더 고통스러웠을걸요. 막 시체가 온 유럽에, 피가 막 온 유럽에 묻히고, 가정에 2-3명씩은 다 전쟁터에서 죽었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힘들까요? 저는 아무리 지금이 힘들고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해도, 저는 2차 대전만 보더라도
지금 상황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짊어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뿐만이 아니라 그 건강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 주변을 정말 구원으로 불러일으킬 만한 복음의 씨앗이 다 돼야 돼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사야 40장부터 지금까지는, 이사야 끝까지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시고 구원의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다. 그런데 여전히 앉아서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탓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시죠. 상황 보시죠. 하나님 마치 내 엄마에게 이혼증서 주신 것 같고 나를 빚쟁이들에게 팔아 넘긴 것 같고 내 처지 하나님 다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여러분 49장 50장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40장부터 큐티 해보면 알아요. 계속해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구원을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50장에 와서 이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혼증서 줬잖아요. 당신 그렇게 표독스러운 분이잖아요. 당신 그렇게 매몰찬 분이잖아요. 나를 팔아넘긴 그런 분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분노만 쌓여가고. 그런데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내민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팔아넘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늘 비교를 할 때가 있는데 비교를 해도 꼭 남 잘 되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꼭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한테 복만 받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SNS 같은 데 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요즘엔 미국에서 틱톡이 유행인데 틱톡만 보더라도 다 자기 자랑이에요. 정말 화려한 옷에 다 외제차에 그런 거 보면 여러분 다 잘 사는 것 같죠? 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다 복 받는 것 같죠?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문제 있고 다 각자 가진 가시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한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편애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표독스러운 분 같고 마치 어떤 고집센 분 같고 마치 여러분들 떠나신 분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체주에게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하나님이 오히려 너무나도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없어. 나는 언제 너희를 팔았어? 난 판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건강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겠어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배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항상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 손을 뿌리쳤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왔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아무도 대답하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에 계셨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까이에서 손을 뻗으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을까? 내가 언제 이 예배를 늘 내가 과연 이 예배를 사모했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간절히 구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에 대답했나?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욕하죠? 하나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다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탓이에요.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하나님 탓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남의 탓도 아니길 바래요. 남 탓 아니길 바래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내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놀라운 소식은요,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난해도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좋다고 또 은혜를 베푸세요. 또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어도 뭐가 베드로가 잘난 게 있다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아침을 해먹으시고 다시 제자로서 세워주시는 것, 저는 이해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모든 죄를 자복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어린아이 같이 뛰어들어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늘 그랬듯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탓도 말고 남 탓도 말고 나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다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건강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어그러졌잖아요. 무조건 무슨 일만 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잖아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전할 때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온전하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에 어찌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설교가 그 갈릴리 촌동네에 정말 무식쟁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배운 것도 없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사람은 내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저는 더 욕심을 부려서 건강하다면 남의 잘못도 여러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의 잘못도 허물도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를 해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짐도 안 지려는 사람, 그리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가정이나 사회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전도하지도 말자. 그런 사람 태반이에요. 태반. 여러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코로나 땐 제발 교회여 가만히 있으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탱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홍민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나?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관계 전도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 나가서 옛날처럼 대대적으로 플랜카드 들고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전도 축제 못하더라도 이제는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는 가능하대요. 제가 거기에 무릎을 쳤어요. 맞아, 관계 전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뭐 4단계 올라가도 최소한 한 명은 만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내 삶을 누군가는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그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거기 깜짝 놀랐어요. 매력적인 게 뭘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더 건강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저 사람 매력이 있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 사람은요, 최소한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나 조직에서요, 남의 문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반대로 늘 억울해하고 늘 오해하고 늘 남의 문제 들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럴까요, 여러분? 아니죠. 자신의 문제를 맨날 회피하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거 내가 안 그랬는데, 그거 저 사람이 그랬는데, 맨날 남 탓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고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할까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동체에 짐을 질 수 있는 사람, 사회의 문제도 같이 짐을 지는 사람, 최소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 매력을 느끼는 거지, 뭐 여러분들에게 돈 조금 더 있다고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그러지 않더라도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좀 더 여러분 인생에 책임이 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을 때,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키실 거야,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책임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끝까지 도와주실 거라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도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여러분 회피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완전히 돼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아마 오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만나고 너무나도, 물론 연세도 많이 드시고 말씀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으셔서 젊은이들에게는 좀 듣기 어려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 계셨어요. 전성철 목사님이라고 시카고에 목회하시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오셔서 한번 집회를 하시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가 거의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밤에 했어요. 밤에 또. 그러니까 애들은 울고 젊은이들은 막 듣다가도 막 집에 가고. 그런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갔어요. 그 집회 또 갔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그 목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꼭 한국에 가시게 되면 우리 평화교회 한번 들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잊지 않으시고 정말 한 오래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가게 됐는데 매년 거의 가시나 봐요. 고신대학교에 그분이 늘 장학금을 전달하러 가세요. 그래서 가는데 교회 가서 전할 수 있다 해서 그때 연결해서 저희 교회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전성철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성철 목사님 아버지가 정말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가서 완전히 군대에서 두들겨 맞고 온몸이 사지가 마비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들려왔어요. 들것에. 어떻게 해요? 하루 이틀 3일 돼도 차도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 혀를 차요. 야, 부모를 모셔야 될 판에 이 큰아들이 오히려 부모의 짐이 됐다. 그 얘기를 누워서 전성철 목사님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하루는 친한 친구에게 불러서 나를 밤에 몰래, 부모님 몰래 집에서 빼내서 산속에 그냥 버려두고 가죠. 그러니까 자살을 택한 거죠.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그 전성철 목사님 아버지를 산에 버려두고 갔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밤에 새벽에 너무 춥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아버지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데 거기 그렇게 돼요. 새벽에 너무 죽을 것 같고 이제 새벽에 곧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판이었는데 새벽에 너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더래요. 몸에. 저도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이세요. 눈을 떠봤는데 짐승이 자기를 이렇게 같이 온기를 나누면서 누워있더래요. 짐승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봤을 때 죽고 싶었는데 눈이 떠지더래요. 죽지 않고. 그러더니 강하게 뜨거운 어떤 열기가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 확 지나가면서 갑자기 온 몸에 생기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한 대로 두 다리에 힘을 얻고 뛰기까지 하면서 부모님에게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분이 그 질로 신학교에 가서 고신에서 10번이나 안 받아줬대요. 등이 곱추라서. 하나님이 고쳐는 주셨는데 허리를 약간 굽게 만드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목사가 안 되게 됐대요. 특히 고신에서는. 그래서 입학을 안 해줬대요. 근데 10년 동안 매번 지원서를 넣었더니 마침 고신의 그때 선교사님이 받아주라.
그래서 목사가 돼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희 가장 친한 친구 김현철 목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제 김현철 목사가 하루는 신대원 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완전히 사지가 못 쓸 정도로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강직석 척추염이 완전히 다 들러붙어가지고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뼈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뼈를 부딪히는 그 느낌이 온몸에서 고통스럽게 울려나는 거예요. 가서 밥을 내가 차려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씻겨주고, 야, 그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자퇴서를 낸다. 교회는 이제 사직서를 냈다. 자신은 이제 목회도 안 하고 평생 정말 비관적으로 살 거야. 그럼 비참한 속에 있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영광! 그러면서 영광! 나 일어섰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강하게 뜨거운 성령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나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났어. 그래서 제가 준 목발을 버리고 왔대요. 제가 다시 찾아와. 난 건 난 거고 빨리 찾아와.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 얘기가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래서 전순 목사님, 사실 제 친한 친구가 목사님 아버지와 똑같이 뭔가 뜨거운 성령의 그런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인데, 야, 하나님, 야, 저렇게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한텐 저런 경험을 다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성령의 역사 안 주셨지? 그런 잘못된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새신자처럼 아니면 어떤 목사처럼 어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만한,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만한, 뭔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될 만한 어떤 역사가 다 있는데 왜 나는 안 주셨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제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야, 영광아, 나는 너를 항상 안고 있었어.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호랑이가 아니면 곰이 나를 이렇게 왜 안아주지 않았지? 나는 그 아버지처럼 왜 그런 역사가 없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야, 영광아, 나는 늘 너를 안고 있었어. 제가 그때 엄청나게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 나를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역사 안 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심장이 뛰고, 내가 발로 걸어가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없다고 해서, 뭐 남들 다 받는 어떤 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건강한 삶을 되찾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바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르게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주님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신, 지금 이 예배에도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눈을 띄어져서 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날마다 찾아와시고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오해했고 원망 섞인 말로 억울해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질병이 걸렸습니까? 이 가운데 낙심하는 성도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 있습니까?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손 벌리고 갑니다. 하나님, 주께 두 손 다 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강하게 저희들 마음을 터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흔들어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화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 땅에 복음의 사명으로, 복음의 전도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건강함, 자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주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엽니다.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목소리만 찬양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반주에 맞춰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을 고엽니다. 들어오소서 주님,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 주님, 정말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지, 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죄악이 많은지, 그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 없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오해하고 억울해하고 때로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표현과 행동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곁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시어서 나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영혼에 하나님 이 시간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없는 가정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생명으로 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이 거친 세상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평화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